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38년 된 병자의 치료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오늘과의 연관성에 있는 그런 시간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 또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안식일날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박해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바리새인과 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다 하여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일어나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을 하게 된 것이고 일을 하게 되어진 이 일에 대해서 비난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없는데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한 자에 대해서 당연한 빌미가 되어지고 박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박해를 알고 계시고 그러한 어떤 반응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를 다른 날이 아닌, 이미 이 사람은 병이 오래되어졌어요. 오늘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안식일이 아니어도 돼요. 다른 날 얼마든지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치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굳이 드러내서 그에게 치료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더니 중간에 이날은 안식일이에요.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또 그 사람이 대답해요. 11절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 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또 12절 시작.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곧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는 일이 마땅치 않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느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했다.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느냐? 계속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안식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의 주범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박해가 시작되어지고 그 박해의 끝에 결국 십자가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느냐?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진정한 안식, 영원의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병들어 있는데, 누워 있는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소망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안식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또 그 사망에 이르는 그 길은요, 사망에 해당되어져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이 죽을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에 있는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아픔들을 생각해 보세요. 병듦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코로나라는 그런 인생이 있어서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과연 일상이 돌아올까? 이 마스크를 벗고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어려워요. 점점 어려워요. 우리의 후세대는 마스크를 안 쓰는 정말 청정 하늘을 보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된 적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나빠졌어요. 계속해서 환경은 파괴되고 있어요. 우리의 자손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안식이 없어요. 진정한 안식이 이 세상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진정한 안식을 구하고 그 안식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안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국 예수님을 죽게 하는 일의 시발점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을 위해서 일하시는 이, 진정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시는 이, 오늘도 쉬지 아니하고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이,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을 기념하여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주일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약속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그 약속을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바로 이 날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을 보내시기를 원해요. 이것이 우리의 주일의 감격가 되고 예배가 되고 열정이 되고 정성이 되어지고 우리가 왜 예배를 빼지 않냐고 예배를 드리며 마스크를 써가면서까지도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것이 진정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고 확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 이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시고 견인하시며 마침내 진정한 영혼의 안식에 이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쉬지 않고 일하심이 오늘 이 주일 가운데서도 있어지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 영원한 약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크고 놀라운 것이며 경이로운 것이고 예배해야 함이 마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단순히 박해를 받는, 단순히 조롱을 받는, 단순히 손가락질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도 우리가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을 이루셨고 우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하나님께로부터 난 온전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합니다. 경멸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불이, 소멸하는 불이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가니라. 그렇게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음을 얻은 자들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나음을 받은 거예요. 일어선 것이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망에서 일어나서 어둠에서 나와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걸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며 그렇다면 내게 정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내게 일어난 이 일들을 묵상하고 붙들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격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느니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는 현실입니다. 많아요. 병자가 많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에게 가서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많은 베데스다 연못 안에, 어떻게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 안에 있는 이 전설을 의지하여서,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것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전설이 있어요. 그건 미신이죠. 사실이 아니죠. 그러나 사람들의 소망에 그 요구들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허상이죠. 어떤 일입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든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왔을 때 물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 움직임을 보고서 제일 먼저 달려가서 물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치료를 받는다. 이 전설과 이 미신과 이 주술적인 어떤 기대가 이 사람들을 다 모이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는 누워있고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누군가가 그것을 해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나 먹기 살기도 힘들고 나도 지금 병들어 있고 나도 손이 마르고 있고 나도 병이 오래되어져 있는데 자기 병 치료하기 급하지 누가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절망,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베데스다 연못의 많은 사람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예수님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38년 된 병자에게 믿음이 있었는가, 믿음의 고백이 있었는가, 예수님 낫기를 원합니다라는 어떤 간청과 간절함이 있었는가, 그것이 완전하게 배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전설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믿음이었어요. 그게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그곳에 데려가 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상태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네 병을 치료해 준 사람이 누구냐?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거나요, 예수님 앞에 예배하거나 감사했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다.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는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믿음이나 예수님께 대한 경배나 감사나 예수님께 대한 어떤 간절함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요. 배제되어 있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자신의 병의 심각함이나 그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대하여서 어떤 관계나 요구나 소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일어났어요.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어요. 회복됐어요. 치료됐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은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진리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하기를 원하신 것 외에는 이 사람이 선택을 받은, 이 사람이 선택받을 만한 어떠한 행위나 고백이나 믿음이나 그것은 철저하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삭제되어 있어요. 배제되어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욕합니다. 뭐라고 욕합니까? 네가 안식일인데 들 것을 들고서 걸어가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런 죄를 범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 유대인의 규례를 어기는 것이다. 이 일에 대해서 막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니까요. 이 사람이 나중에 한 일이 뭐예요? 예수를 고발하는 일이었어요. 누구인지 아느냐? 그 사람이 누구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호해 줘야지. 자기를 낫게 해주셨는데, 치료해 주셨는데, 기적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로 달려갑니다. 예수라. 오히려 이 사람은 예수를 고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병을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조건이나 그 사람에게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안식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에게 대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예수께서 죄에서 죽어갈 우리의 운명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신 것 외에는,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 외에는, 나를 정말로 그 운명 가운데 처할, 그 운명의 그 처참한 가운데 처할 인생의 그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나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신 것 외에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것도 내게 있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시작점을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내 의로부터 시작되어져요. 내 믿음에부터 시작되어져요. 내가 잘해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 태생입니다. 종자가 다른 거예요. 믿음이 있거나 신앙생활을 할 만한 경건한 어떤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전에서부터 하나님의 GPS는 여러분들에게 맞춰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적 구원의 GPS가 여러분들에게 맞춰져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셨고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음성이 아무에게나 들려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요, 이 복음의 메시지에 관하여, 복음의 소식에 관하여 철저하게 어리석다, 미련하다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으로 되어지는 일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7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에서 무슨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오늘 세상에 사람들의 헛됨이 있고 헛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헛된 소망과 기대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경건의 그런 행동들을 하려고 한다라면은,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이 말씀이, 이 음성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들려졌을 때 38년 된 병자의 그 병의 오래됨은, 그리고 스스로가 이미 포기하고 나는 나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어떤 생각들과 확신들은 이 낫고자 하는 소리,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음성에 대하여서 어떤 기대나 소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뭐라고 돼? 예수님, 돈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병이 낫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성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취업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엄청난 문제로 제가 고통당하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대와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영과 육이 다 구원을 받고 온전히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진정한 생명을 누리고 사망에 이르는 자가, 지옥에 떨어질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이 놀라운 특권과 신분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대와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널 구원하기를 원한다, 너는 구원을 받기를 원하느냐, 너는 죄용서함 받기를 원하느냐, 너는 믿느냐 라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뭐라고요? 예수님, 돈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건강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됩니다.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됩니다. 내 자식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축복과 안식의 개념에서 떠나 있어서 이 세상에 묶여져 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거죠. 뭡니까?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망상이에요? 이건 미신입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는 거 속임수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 물론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어지고 가정이 행복한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린 세상에 속임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헛된, 그러나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데려가 주지 데려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사람에게는 이게 소망입니다.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자신이 낫는다라는 거, 진정한 영혼의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이 진정한 자유에 관해서는 우리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수준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세 가지 명령이 있어요. 첫 번째 일어나라, 두 번째 들고, 세 번째 걸어가라. 세 가지 명령이 있어요. 일어나라.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어난다라는 것이 자신에게, 자신의 인생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항상 들 것에 들려져서 사람들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옮겨져야지만 내가 내 힘으로 해본 적이 없는 이동,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만 들 것에 들려져서 옮겨져야 됐던 사람이다. 걸어간다, 뛴다, 생활한다, 활동한다, 운동한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게는 이게 쉬워요. 일어나라. 내 들 것을 들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거짓된 이 미신적인 그런 기대와 소망 속에서 들어서 그것 베데스다 연못에 던져주는 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이고 축복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일어나는 거예요. 늘 누워 있었던 그 지긋지긋한 들것을 자기가 들고 들어가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뛸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산에도 갈 수 있는, 걸어가는 거. 여러분, 이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고 그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돈이요, 성공이요, 세상적인 행복이요, 세상적인 안락이요, 여행을 가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요, 여러분, 그것들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실진데,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가치가 여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헛되고 허망한 것들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구주로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복되고 풍성한지를 누리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이 지긋지긋한 고통과 또 나를 묶고 있는, 나를 억압하고 있고 나를 가두고 있는 이 세상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38년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래도록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그 열등감, 피해의식, 자신 없음, 불안함, 두려움, 머뭇거림, 어떤 것이든지 우리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일어나라 하실 수 있는 이가 누구십니까? 감옥에 갇혀서 이제 썩어 냄새가 풀풀 나는 자에게 나오라, 그 이름을 불러 나사로야 나오라.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께 있고 그가 부르니 나사로가 나왔는 줄로 믿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시체들에게 감는 그 붕대를 풀어 돌아다니게 하라. 진정한 생명과 생명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한식을 주실 수 있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유예하거나 또 어떤 과정이나 또 오늘 여러분 이 사람은 계속해서 누워있어요. 욕창이 걸렸는지 몰라요. 다리를 걸어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물리치료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계속 되어져야 다리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겨져서 걸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아니에요. 곧 일어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떠한 죄에 관해서도 벌을 받거나 판결받을 필요가 없어요. 온전히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는 화목해졌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귀찮아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순종하고 강팍하고 또 교회에서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역사하여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루신 완전한 구원이며 완전한 안식입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확신할 때, 우리가 헛되고 허망한 기대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이 다른 그런 환우들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병이 온전하게 치료되어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시력을 회복하여서 보게 되어지고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걷게 되고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듣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고 우리의 영혼에 관한 진정한 자유가 선포되었어요. 다시는 사단이 그것을 묶거나 결박하거나 해하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돈 앞에 굴복하고 성공 앞에 굴복하고 세상의 어떤 영광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을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상, 믿고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간다라면 온전하게 이루신 이 구원 안에서 일어나고 나의 들 것을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질문하십니다. 내가 구원을 원하느냐?
내 영혼의 구원을 원하느냐? 내 영혼의 진정한 안식을 원하느냐?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세상에 아무리 크고 또 세상의 칭찬을 받고 성공한 사람들보다도 네가 사랑받는 자임을 알기를 원하느냐? 네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아니한더라도 이 세상의 주가 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기를 원하느냐?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내 구원을 이루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지금도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내가 너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영혼의 충만한 생수가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저는 돈이 급합니다. 돈만 있으면 저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저는 정말로 얼마든지 충성하고 헌신하며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미신적이고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우리에게 영원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 예수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온전한 구원, 우리의 온전한 영혼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